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이죠. 사실은 인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소리가 좀 작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진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움직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기간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혹은 어떤 행위로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건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하고 그 뜻이 결정이 돼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까? 온전하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21세기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 양육되고 양성되어지는 장소가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연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 역사적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들은요 항상 작은 교회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지도자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 원리대로 인간의 정치적인 원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돈의 원리, 권력의 원리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처음부터 돈과 명예와 쾌락과 뭐 이런 권력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준비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이곳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질 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한민국에 벌어진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질 때 전 세계의 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전 세계 그 회의, 뭐 유엔이나 이런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결정하고 그래서 이 전 세계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만이라도 몇 년만이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꿈꿔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길을 갑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광야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이 되는 가장 큰 모습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통해서 원래는 어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극적으로 공주의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고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모세를 젖먹이던 그 모유는 바로 엄마야, 친엄마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그 지도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나름대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는 것이구나, 도우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죠? 실패자가 되죠. 왜 실패자가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생각, 자기 스스로의 경험,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서 행하려고 할 때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을 벗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다 바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무언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세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유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도 그렇게 살게 막 의욕이 막 이제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봉사도 하고 이제 내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내 뜻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또 쓰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내 시간을 내어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마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하루 3시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3시간 너무 많습니까? 1시간에서 3시간 더 이상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뭐 시간이 없으면 1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정말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의 내면에 변화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그런 은사의 그 성령의 열매를 자신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방법, 생각하는 것, 습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자꾸 내려놓고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입장을 완전히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곧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바꾸려고 하면 또다시 제자리로 오고 또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반복하십시오. 그러나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바뀌어집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변화됐다고, 바뀌었다고.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기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이 돌이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것이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실제 기도하고 자신이 느낀 그대로 삶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기도는 완성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이 말씀이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후에 모세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결정을 그가 순종해서 행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사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을 혹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실까?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순종을 자주 하다 보면 어떤 재미가 생기냐면 내 생각과 달라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미 순종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데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순종이야.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릴이 있고요. 그렇게 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행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 생각은 아니고 내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순종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순종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요. 점점 커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세가 됐죠.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모세의 비전은 뭐예요? 같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준비의 시간이 그 40년 광야의 시간은 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고, 요셉도 필요했고, 바울도 필요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필요했고, 예. 비전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준비하는 것이죠. 때로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씨 뿌려진 씨앗을 가슴에 품고 견디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싹을 낼 때까지. 죽순이 돋기 전에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리잖아요. 뿌리를. 그 내리는 기간 동안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받으면 저도 비전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제 가슴에 임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 가운데 제가 너무 놀랐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만이 전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는가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로 세우셨고 또 목회자 중에서도 개척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비전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과정에서 성장했습니까? 그리고 성장하는 중에 여러분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까? 무엇을 잘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가장 익숙한 바로 그 분야, 그 부분을 더 준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냥 선교사 되고 그냥 무조건 목사 되고 준비 없이 무조건 나가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을 준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일단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환경이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기에 가장 최상의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나아가시면 돼요. 순종하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은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 비전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그 분야를 준비시키시면서
또한 믿음을 훈련시키세요. 믿음을. 즉 다시 말해서 작은 순종에서부터 큰 순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역대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나왔어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데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아비야의 군대는 포위가 됐고 여로보암 군대가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쟁을 하는 왕은 아비야였고 여로보암은 그 군대를 믿고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비야가 이겼어요. 예. 아사와 구스의 그 세라 왕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라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 포기한 동네 갈릴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여러 번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곰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것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하거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든 여러분이 직장에 어떤 작은 일을 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일에 순종해서 행할 때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은 더 큰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그냥 꽝 터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준비의 단계를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교자가 돼도 그 비전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그 비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비전을 얘기하고 다윗의 비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비전이 그 다음 세대로 계속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죽을까도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는 자가 될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짧게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는 또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들을 또 세워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21세기의 모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행동, 어떤 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나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해서 길을 가면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나라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